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을 살피시는 아버지 이시오니 저희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이 국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반드시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일. 네, 숨쉬는. 숨을 다른 건 안 해도 숨 쉬기를 5분만 못하면 뇌사 상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숨쉬기 운동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쉬지 않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는 생명 되신 주님과 기도로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식사 기도는 하시죠. 식사 기도는 빼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도 않고 산다면 그 뇌사 영적으로 뇌사 상태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외로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죠. 특권. 누구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자녀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축복이죠. 축복. 기도는
그래서 어떤 형식을 꼭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강연하는 거나 뭐 논문 쓰는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해도 되기는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오늘 이 주기도문과 같은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게 배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제자들의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공동체의 비전을 기도문에 담아서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모여서 늘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꿈꾸고 살게 되겠죠. 늘 그걸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도문을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이고 기도의 모델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비전이 오늘 이 주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더하기도 빼기 안 해도 이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다 플러스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제 여기는 짧게 좀 줄였어. 근데 이제 정식으로 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그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기도에는 한 7가지 나누면 한 7가지 청원 기도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뒤에 4가지는 우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긴급한 경우는 막 우리 요구를 하나님 주여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 요구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그래야 되겠죠. 삶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기도는 아니라면 좀 모순되잖아요. 기도도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제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먼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나왔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갔다 왔죠. 네,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어요. 그 천국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천국.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거기 가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이 가고 싶어. 그런 천국이 있죠. 또 사도 요한도 그 천국에 가서 보고 기록하잖아요. 요한계시로. 또 우리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은 거기 가 계시겠죠. 지금 쉬고 있죠. 그런 천국,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고 하나님은 하늘.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신 조물주,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늘에 계신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에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기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야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유대인들이 거기는 이제 성경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자음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거기다가 모음을 뭘로 붙여야 되는데 그걸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잘 모르죠. 거기다가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야훼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불렀어요. 감히 여러분 아버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부르잖아요. 김자, 응자, 호자 이런 식으로 부르지 감히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감히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그래서 저는 안 계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먼저 데려가셔서 미안하셨는지 제가 기도하는 기도는 잘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그런 아버지인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듣고 있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 하나님. 이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됐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권능, 거룩함, 의로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에스겔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거룩함을 여기는,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은 뭐예요? 앞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고 그게 착한 행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임하오시오.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으니까 이 땅의 주인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어. 사탄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듣고 행했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죄를 짓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 땅은 사단이 인간의 왕노릇하게 됐어요. 지금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를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뭘 하라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또 확장시켜가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겠습니까? 전도. 전도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죠. 사탄 말 들으면 그것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곳에 임하시오. 너희가 내 말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되는 것이. 또 우리가 막 두려움에 엄습할 때 막 두려움 가운데 떤다면 그건 하나님 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임하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막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야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나와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죠. 그래서 딱 하나, 인간들만. 네. 제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를 사탄 말 들은 데 써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곧 앞에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누가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거긴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기서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 육신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TV 보니까 어떤 그 원주민들은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잡든지 채취하든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날 딱 하루 먹을 것만. 원래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그냥 1년치 쌓아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데 72억 중에서 7, 8억은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 굶어 죽잖아요. 그게 10%, 우리 인구의 10%가 굶어 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식을 딱 먹을 것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막 풍성하게 해가지고 먹고 너무 많이 남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요. 어디서는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잘 먹고 사는 사람은 너무 풍성하게 먹고 남기고 버리고 탐욕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자연이 파괴되니까 자연과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은 피해가 오는 거잖아요. 물도 한다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건축 헌금을 냈는데 이제 건축 헌금도 이제 빚도 거의 다 갚았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젠 건축 헌금 대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아대책본부나 이런 곳에 신뢰가 있는 그런 곳에 정해서 그런 헌금을 하면 어떨까? 기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먹을 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게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빚이 1만 달란트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1만 달란트 하면 얼마냐면 우리가 보통 노동자들이 20년도 아니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 그 사람에게 야, 빚 갚어.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20만 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불쌍하니까 그 주인이 그냥 싹 탕감해 줬어. 얼마나 좋았겠어. 평생을 벌어가지고 다 바쳐야 될 그런 돈인데, 그러고도 자식 되도록 물려줘야 될 그런 빚인데 다 갚아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동료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일 품삯. 100일 품삯이면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은 자기가 지금 탕감받는 돈의 7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70만 분의 1. 자기가 탕감받는 게 비한 너무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갚았다가 뭐 역사를 내고 야 돈 갚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엎드려가지고 조금만 참아 내가 다 갚을게 그럽니다. 안 돼 지금 다 갚어. 그러고는 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래서 그 임금이 그거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임금한테 가서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자기는 그 다 탕감받아 놓고 그거 안 갚았다고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임금이 노해가지고 그 사람 불렀어. 이 약한 종아, 내가 너에게 내가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네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다 갚을 때까지 옥에 있어. 옥에 가둬버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 죄인이 아니니까 더 이상 용서를 빌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구원파는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절대 죄 지어도 지옥 갈 일 없다. 내 육신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그건 구원파,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그 죄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아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건 그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괜히 막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걸 제거하는 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 죄는 늘 우리 죄를 고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면 여러분도 편하고 행복해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죠.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죄 짓게 되죠.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인지도 모르고 시험에 빠져들고 그래 죄 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시험에 들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시험에 들 수가 있죠. 막 어떤 유혹이 와요. 유혹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버리죠.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도 시험에 들었다고 막 그래서 죄 짓고 그러면 낙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오게 될 그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뿌리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내가 이기고 그 다음에 올 은혜.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할 거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악에 빠지게 됩니다. 악이란 것은 안 좋은 게 악이죠. 악.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 해코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악한 일. 그 악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해요. 악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날 가끔 병 고치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그러면 안식일 날 일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래 비난을 받고 저거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보니까 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요. 왜? 그 병이라는 악에 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 악에서 매어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 악에 매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져서 고통받을 때 그냥 건져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악에 빠졌을 때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랑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좀 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병 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보다는 주기도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삽입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주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죠. 저는 이제 아침에 걸어오면서 주기도문송을 부르면서 왔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시나 보지. 오늘 하늘이 얼마나 푸르렀어요.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시나 보지.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 크신 우리 하나님. 그럼 막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몇 번, 한 5번 부르면서 온 것 같아요. 너무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늘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는 그 나라, 이 멋진 그 비전을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그러라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한 기도를 통해 주님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도 늘 품고 기도하며 또 우리를 헌신함으로 그 비전이 이 땅에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시나 보시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선경우가 11종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령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주신 것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안양시청에서 와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냥 받으려면 돈 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실 분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용지를 주고 갔거든요. 그래 여러분 혹시 내 코로나 검사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장 찍고 있어야 되니까 기간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밖에 없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송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